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그게 바로 시와 노래로 결집돼서 나타나는 게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매우 많은 여러 곳에 이런 찬송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이 그렇다 말할 수 있고, 시편 이외에도 사실 많은 찬송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23절 24절 이 창세기 말씀도 우리가 흔히 라멕의 노래로 알고 있고, 특히 이거는 이제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바치는 이제 노래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걸 통해서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노래 속에도 보면 그 찬송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와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지금 오래전 자기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법이 7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병행구절로 읽었던 4장 앞부분의 말씀처럼 라멕의 조상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에 따라오는 이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라고 하는 이 후렴구부는 그 오래전 자기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부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라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 찬송을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칼의 노래 창세기 23장 24절 4장 23절 4절에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경건한 척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말씀 안의 내용을 보면 무서운 죄악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탈취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의 무시무시한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고백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임의로 자기 것 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라멕의 노래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도 같지만 거짓 예배와 거짓 찬송의 그 매우 특징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후에 라멕이 부른 이 소위 찬송을 빙자한 이 거짓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이 어떻게 바른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가인의 후예를 통한 뱀의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죠. 가인 기혈을 따라 내려온.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인은 오래전에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였고 그 벌로서 에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 아예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앞에서 본 부분인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그 살인죄에 대한 벌을 선언하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보복을 받아 죽임당할 걸 두려워한 가인에게 동시에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4장 15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린 공적인 심판으로서의 벌은 주어지지만 아무도 사사롭게 가인에게 그 가인의 죄에 대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 약속을 붙잡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면 가인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정착하는 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와 동일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에덴 동편 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거대한 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정착을 하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특정한 땅을 선택해서 정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보면 살인죄보다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하고 끔찍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일로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가인을 이어오는 후대의 모든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보면 가인이 세운 성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계열로 온 아담의 7대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름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셋의 후손들을 이름을 몇 개 열거해 보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7대손인 라멕입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은 가인, 에녹, 이랏, 아까 셋 계열의 라멕은 7대손이 아니고 9대손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가인 계열은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히브리어 철자로 보면 이 이름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이렇게 두 계열의 이름을 나란히 배치한 것은 충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름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와 참 교회에는 쉽게 구별되지 않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서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의 기록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인 계열은 처음부터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그 외형을 흉내내는 그런 거짓 교회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것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혀 다른 외형을 가진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면 그 공격이 쉽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일관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죠. 실제 오늘 이제 본문인 창세기 4장의 23절, 24절은 참 살인자였던 가인의 후손인 라멕다운 노래입니다. 이 선조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보복을 금하고 있는데, 즉 이런 말씀이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는 거는 가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사사로운 복수를 금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이것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확대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람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가요? 가인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더욱더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말씀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은 라멕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인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창상, 상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타박상이나 찰과상 같은 그리 깊지 않은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상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주냐면 죽이고 죽인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누군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의 노래입니다. 저주의 노래고 칼의 노래죠. 이 라멕이 부르기는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노래 안에는, 그의 찬송 안에는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 공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내셨던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도 더더군다나 없죠. 그리고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 노래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밖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찬양 형식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한테 들려진다는 말씀은 당대에 라멕의 집안 안에서 이 노래가 일상적으로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처럼.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이 경고가 아주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거짓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함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이 라멕이 자기의 노래 안에서 느꼈던 것처럼 자기만의 기쁨이 있고 자기만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하게 자기에게 확대 적용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세상적인 번영을 꾀했더라도 자기들이 누리는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예배, 거짓 신앙이 위험하고 그 근지에 깔려있는 이제 그런 참신앙과의 거리죠. 참된 예배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요소들로 보면. 실제 그들의 이런 신앙 고백 안에 담긴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과는 무관한 거죠. 오히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삶의 번영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그 노래가 그들의 신앙의 일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힘 앞에 굴복하고 자기들에게 아부아첨하는 자들에게만 베푸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죠. 또 그들의 공의 역시도 그냥 자기들이 약한 자를 짓밟고 사사로운 보복을 일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인 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찬송 안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벌이든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풍족함과 번영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힘없는 자들과 같은 위치에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본위적인 헛된 감사인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인 번영과 부유함을 부르짖고 감사하는 자기 본위적인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등장했던 뱀은 이 뱀이라는 모습으로는 창세기 안에 두 번 다시 등장하는 바가 없죠. 그렇지만 가인 안에서 교묘하게 가인을 미혹함으로 아벨을 죽이고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죠. 교회와 반립하는 철저한 이제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 가인 속에 있던 그 사악한 영은 라멕을 통해서 더 치명적인 독을 세상에 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을 칼과 폭력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참된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을 공격하는 더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은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해를 가해서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오히려 쉽게 악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게 하지만, 이 거짓 예배는 영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종교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죠. 그런 거짓에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떠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위험한 것은 참교회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교회도 겉모습을 보면 외양은 참교회와 다르지 않은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예배, 거짓 찬송이 담고 있는 위험, 실제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살인자 라멕의 힘과 칼의 노래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라멕을 중심으로 한 이 거짓 예배자들, 그렇죠? 마귀의 종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라멕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이중 혼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번째 사람이 성경에서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복수로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자기 본능적인 그런 발로,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아내를 복수로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그냥 뒤엎고 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라멕의 세 아들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라멕이 많은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배력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첫째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아벨이 양을 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목축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친다는 것은 이제 멀리까지 이동을 하면서 갖추고 칠 수 있는, 말하자면 목축업이 대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정도의 경제적인 번영,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둘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결국 라멕의 후예들이 예술과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자신의 아들이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 칼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또 두발가인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22절에서 구리와 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 얘기는 가인이 금속 제조 기술을 가지고 많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라멕이 엄청난 그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력, 군사력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 이 두발 가인이란 그 말의 의미는 가인의 대장장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라멕의 가문은 경제, 예술과 문화, 군사력이라는 모든 면에서 고대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 계층이자 지배적인 그런 이제 통치의 세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경건한 계열의 이런 번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그 악한 자들의 세상적인 번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라멕은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힘까지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세상적인 무력으로 자기의 지배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까지 자기 힘을 강화하는 데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자기 살인을 정당화하는 찬송을 지어 부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주장하면서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동기가 이거라는 의미입니다. 생존 경쟁과 그 약육 강식을 넘어서서 세상적인 이제 힘과 권력을 교권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로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번영, 무력, 자기 행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오고 오는 교회에 들려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이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제 권력을 쥔 자들, 그게 경제력일 수도 있고 어떤 무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그 특권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제도화된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타락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실상 그 안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타락으로 이어질 때 그게 얼마나 참 교회, 여자 후손에게 큰 위협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이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표지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경계로서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존중함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점점점 하나님의 참된 예배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고 하나의 교권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교권이라는 말, 교권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무관한 공동체와 힘과 세력을 이뤄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교회들은 궁극적으로 변질되고 거짓 교회가 돼 갈 것입니다. 사단의 회로 전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한 책망은 없어지고 오직 축복만 남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언약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결심을 쫓아가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람에게 노래에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세상적으로 그 징후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안에 이런 게 다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람에게 노래가 교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도처에서 볼 수 있죠. 그 예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예를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이 1938년 총회를 통해서 성식적으로 결의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그들에 의해서 신사참배가 결의되고 참된 언약 백성들의 목숨을 건 거부에도 항거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교권은 끝까지 세상적인 권력, 두발가인의 칼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거짓 예배를 몰아붙이게 되죠. 결국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회개 없는 예배가 도처에서 드려졌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그런 축복만 부르짖는 찬송이 교회를 가득 채운 결과를 낳았죠. 다시 말하면 그때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람에게 찬송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의 비유에도 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양들을 삼는 큰 가마솥이 됐던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서 그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비유잖아요. 거짓된 복음과 세상적인 논리로서 예배가 포장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서 거짓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안에 그 예배 무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영혼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한국 교회 여건을 보면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마귀의 폭력 앞에서 끝까지 순교 정신으로 버텼던 그 조상들을 자부심을 갖고 섬기는 교단이 있죠.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교단조차도 오늘날 우리가 말씀한 이런 거짓 예배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비꾸러진 모습들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남에게 찬송을 드리는 모습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만큼의 처참함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과 경계가 불분명할 만큼 교회가 그렇게 넘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정죄의 도구로 쓰자는 말씀은 아니고, 이 람에게 노래가 과연 우리 교회는 없는지, 또 람에게 노래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불려질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도 병들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정작 우리가 다른 교회의 이 교권과 거짓 예배를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태도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지금 남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과 다름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눈에 들벌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끌 찾아다니는 것을
부지런함으로 일삼는다면 그거 역시도 같은 모습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내 귀를 간지럽히면서 내 마음에 충족함을 주는 그런 설교만 기뻐한다면 그 역시도 람에게 찬송이 그 입에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실질이 없다면 그거 역시도 거짓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인의 부유함을 열어 돕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도 탐욕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에 다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십계명의 설교에서도 우리의 죄된 모습들로 늘 듣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 것 삼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만의 자기 주관적인 논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남에게 찬송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또 분별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회개 없는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는 것은 허구입니다. 이웃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가짜 개혁교회의 모습에 다름 아닐 겁니다. 실제 오늘 람에게 거짓 예배, 거짓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게 되는데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참 교회로서의 표지를 갖춰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견지해야 될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왕개혁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결코 모조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들으시는 찬송, 진품과 같은 찬송과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된 람에게 노래에 대해서입니다. 이 가인에서 람에게까지 이르는 이 살인의 노래, 이 강포의 노래, 칼의 노래, 이런 것은 실제 구속사 안에서 끊임없이 변주를 거듭하면서 교회를 위협해 왔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때에 시브리 산파들에게 여자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은밀히 죽이도록 명령할 때 역시도 람에게 칼의 노래가 울려 퍼진 것이 다름 아니겠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선 그 노래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남자 사나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바로가 내리게 되죠. 말하자면 여자 후손을 대적하는 마귀가 배후에 있지만 바로 람에게 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람에게 이런 살인과 강포의 원리를 금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원리를 동해보복법이라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교회 안에 주시죠. 그 말씀은 사사로운 보복을 금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라멕처럼 자의적이고 과도한 보복을 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죄의 심판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로운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람에게 노래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데 특별히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 노래는 크게 울려 퍼지죠. 먼저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에 의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성탄 때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로다.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채 거치기도 전에 라멕의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번에 그 노래의 가사는 헤롯 대왕이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그 살해 명령을 통해서 라멕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가진 함의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결국 그 안에는 세상적인 폭력과 힘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사악한 라멕의 노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음을 내면서 울려 퍼진 곳은 예수님이 오신 지 33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 땅에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그 강포의 노래를 지은 작사가는 이미 교권으로 전락해버린 유대교회의 거짓 지도자들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죠. 그들은 세상 정부로부터 교회와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정작 그 결과는 유일하고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 그 노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노래를 함께 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의 음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권주의와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 현장이야말로 역사상 라멕의 노래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진 끔찍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마저도 어둠에 갇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 위대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강포가 온 우주를 집어삼키려는 순간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려던 복음이 만약에 무효화된다고 하면 온 우주가 어둠에 갇히는 것과 다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그 강포의 노래를 한 말씀으로 잠재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담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라멕의 찬송과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지막한 이 용서를 담은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담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사랑을 가르쳐 왔죠. 이 원리는 77배로 자기에게 작은 위해라도 가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생명의 값을 물음을 보복하는 라멕의 논리와 철저하게 그 반대편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77배로 보복하겠다고 하는 저주의 노래, 칼의 노래, 강포의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께서는 7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심으로써 전혀 반전으로 라멕의 노래를 잠재우는 결과를 낳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될 모든 진노와 보복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친히 받아내신 거죠. 그리고 그로써 이제 복수와 살인으로 점철됐던 그 라멕의 노래가 마침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된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승리의 길과 생명의 길, 생명의 노래, 참된 찬양이 우리 앞에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가인의 후손,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자랑하던 이런 약육강식과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문명을 완전히 이제 역전시키는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신 거죠. 참된 예배의 회복이
그로부터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죠. 이거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있던 그런 표현들 통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의 의미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야발의 장막을 무너뜨리시고 친히 더 크고 좋은 장막과 목자가 돼서 우리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발의 악기를 깨뜨리셔서 피 묻은 그 저주의 노래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친히 주님의 백성이신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몸을 악기 삼아서 하나님께 참된 찬송을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날카로운 칼을 꺾어서 성경적 표현으로 보습과 낫이라고 하는 생명의 도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습과 낫은 농기구를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심으로 생명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이중혼을, 복수의 아내를 구했다면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단 하나의 신부인 교회만을 취하셨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신부인 교회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은혜의 통로인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검을,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복음의 용사들로 채워가시는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갖는 위력이고 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라멕의 노래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타락한 교권 혹은 자기중심적인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행렬에 동참해서 라멕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참된 예배 안에서 이 라멕의 거짓 찬송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된 예배자의 본분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만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용사로 무장할 수 있을 때만 그런 거짓 예배, 거짓 찬송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라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을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바르게 써야 되겠습니다. 또 좌우에 이 날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와 살인의 노래, 이 라멕의 노래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 사랑과 용서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